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승천 그 이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로써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대단원도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네요. 먼저 마가복음을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각오를 가지게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지요. 그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지요.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이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드디어 본향인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도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살아 앉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사도신경은 이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자칫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부활의 영으로 다시 들어와 거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영,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의 사람들이란 별명이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즉시 승천하지 않으시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 이유는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십자가의 트라우마로부터 그 치유와 회복도 함께 필요했던 겁니다. 이 치유 회복을 통해 주님은 믿는 자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성경적 난제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16장 8절에서 끝맺었어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후대의 수도사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추가로 삽입한 글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8절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전언만 있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술은 없거든요. 또한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 8절을 보면 계속 진행을 뜻하는 접속사 가르로 열린 채로 8절이 끝을 맺습니다. 마가는 여인들의 패닉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김으로 이런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의문점은 남죠. 아니,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가피를 했다고?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럴 수 없죠.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업은 역시 초대 교양의 신앙을 담고 있기에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축업원에 대해 원본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경 문자주의에 갇히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문자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일 뿐이고 또 시대에 따라 그 의미도 자주 변해갑니다. 그런데도 성경 자기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우리는 마치 이를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때를 볼 수가 있을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자 우상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문자에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자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문자 한자 한자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16장 8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원문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부활을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긴 열린 결말로 맺긴 했지만 오늘은 본문에 충실하죠. 이 여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놀라 무서워하기만 했을 뿐 그 소식조차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역시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이를 믿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뵌 두 제자도 다시 되돌아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시죠. 이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제가 있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사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사회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후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명백히 증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의 싸움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관점의 싸움은 여기엔 서로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있을 뿐이시죠.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고 절망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 의식에 분명히 새겨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를 향해 그런 책망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제자를 향하여 새로운 미션을 내려주시죠.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선교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기억이 나시려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위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기 직전에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간을 머무르시면서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고, 또 마지막 승천의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주신 사역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웃을 돕겠다고 작정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험한 세상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그런 결단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겠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말이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향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듣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웃을 깨닫게 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웃 역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험한 이 세상에서도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 불안정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세계를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의 증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본문 16절에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인생의 구원과 정죄를 밝히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밝혔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런 의무감만 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구원과 정죄의 놀라운 비밀을 전할 권세와 이 전파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죠.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표적? 첫째, 주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란 것이죠. 이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아니, 이런 과학세상에 귀신은 무슨 귀신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이란 악한 영적 존재인 것이에요. 육적으로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이런 약한 영적 존재의 유혹에 쉽게 빨려들죠. 현대일수록 더 심해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더 쉽게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나아가 정신적으로는 물질에 집착하거나 이념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 이런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영적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또 우리들은 새 방언으로 말도 합니다. 방언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이지요. 성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방언 문제로 심각한 내부 분란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일컬어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그런 말들이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방언이라는 거예요. 눈먼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창조주의 사랑과 정의와 진리에 대하여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악한 세상에서 나는 그런 소리야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진짜 새 방언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주님은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멜리다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이를 사도행전 28장 3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소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음이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주님 본문을 시작하면서 문자 우상주의에 빠지지 말자고 당부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만일 이 말씀이 진리라 해서 누군가 독사를 들고 이런 시험을 해본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관약하지요. 아무도 살아날지 못할 거예요. 독사에 물리면 치명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예요. 이 사건은 오직 교회를 세우던 초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인한 역사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해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의 위기에 앞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주님은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좋은 매뉴얼이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들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가 바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치유의 은사조차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주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자들의 지친 어깨에 위로와 격려에 손을 얹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육신의 병은 고치기 쉽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 병은 함께 아파함으로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영으로도 충분히 고쳐낼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우리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명령받은 대로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하였고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을 실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에 따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보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할렐루야. 오늘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 마가복음 마지막 편을 마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 4월부터 한 9개월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단을 떠나 말씀을 중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 2년간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더불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류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천국복음의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더욱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끊어놓지 않게 해주신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